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꿈의 가족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새 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세우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텐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교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임례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권원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 아침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사역할 수 있는 행복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높이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오니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뒤로 물러가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정결케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오고 갈 때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갈등된 이 나라를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사업장과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로 늘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의 교회가 더 좋은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처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인생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놀라운 약속 안에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걷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며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솔장이라도 주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걷습니다.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걸어 함께 하나 되어 우리 걸어가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티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반드시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의 마음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같은 자에게 계시는 나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됐잖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자꾸 넘어져도 주님 붙드십니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지 않아도 그 사랑의 주님 주실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막막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과 물질을 들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8절까지인데 많아서 중간에 좀 잘라서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 함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이번 주말은 추석 명절이 껴서 아마 여러분들 보고 싶었던 가족들 또 혹 어떤 분들은 가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 추석 명절에 가셔서 코로나로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했었고 또 자주 왕래하지 못했던 그런 친지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또 조카들도 혹시 보거나 이러시면 정보만 캐지 마세요. 너 그동안 어디 살았니? 직장은 뭐 했니? 결혼 있니? 여친 하니? 막 있니?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냥 격려하시고 더 예뻐졌구나, 더 멋있어졌구나, 공부하느라고 애쓰는구나, 그리고 조카들에게 용돈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버님 뵀더니 그 생신이었는데 우리 또 조카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 그 손녀가 너 뭐 되고 싶니?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야. 그거에서 돈 못 번다야. 이러시면서 또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길래 그냥 걔들은 지금 한창 꿈을 꾸는 나이기 때문에 꿈도 바뀌어요. 그러니 안 된다 미리 단정하지 말고 그냥 잘 격려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안 바뀌어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인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건 충고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마음 불편하게 뭘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뭐 공부하거나 또 애쓰게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고생한다, 노력한 결과를 언젠가는 얻을 거야,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응원할게. 이번에는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모두가 가정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선교 활동 열심히 잘 하시고 예수 믿어 불신족 이게 아니고요. 격려하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 볼 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그러니? 대체 너 그런 생각해서 어떡하겠니?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겠니?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도 한심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부족한 대로, 죄악된 대로, 연약한 대로, 성질 더러운 대로 다 받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싹 덮은 다음에 의인이다, 의롭다, 괜찮다, 너 최고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 또 우리 친척들 그렇게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자로 비판자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잘 안 풀리는데 추석에 가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성질 들었던 형님은 참 잘 나가고 있고 그 조카들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에 막 합격해가지고 막 이런 걸 보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면이 안 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 문제로 혹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더 공감이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주일에 교회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유대인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왕따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촌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왕따를 시키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저자는 야, 하나님이 폐하신 이 육적인 제사에 연연하지 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실망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셨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자격이 있으니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성전에 들어가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절대로 낙담하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는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 담력,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회식 자리에 술 안 먹는다고 유난 떤다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요.
너는 교회 다니는 인간이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럽냐고,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고 은근히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목사님이 왕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왕의 자녀는 따로 논다. 이게 왕따래요. 왕의 자녀는 따로 논다. 그러니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따로 노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의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칭찬 듣지 못한다고 해서 열받을 이유가 없다. 왕의 자녀는 따로 논다. 사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족들에게 왕따당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로부터의 이 은근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의 공동체에서 외면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잡아야 할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야 할 것을 굳게 잡아라.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망, 더 좋은 약속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면서도 잡아야 쓸모없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에요. 잡아야 할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잡아도 잡히지 않을 것 같은 허망한 인생에 쓸모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세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속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이고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때에 그 약속은 우리 인생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응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헛된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잡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잡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D-Day와 V-Day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D-Day라고 하는 것은 Decision Day, 결전의 날, 결단의 날, 결정적인 날, 작전이 수행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 D-Day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는 그 날을 D-Day라고 부르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이게 D-Day였습니다. 그리고 이 D-Day는 수세에서 공세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완전히 전황이 뒤바뀌어지는 결정적인 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낙동강까지 밀렸던 한국이 완전히 다시
승리의 요새를 몰아 북진하게 되었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영국에 갇혀있던 연합군들이 다시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독일을 패망시키는 결정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D-Day라고 말합니다. V-Day는 뭐냐? 빅토리 데이, 승리가 완성되는 날을 V-Day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속을 우리가 누리려면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이 영원한 축복과 더 좋은 약속은 V-Day, 우리가 육신의 제한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니, D-Day가 이미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고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V-Day,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영원한 승리가 완성되는 V-Day.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때 친지들을 만나면 자꾸 주눅 들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반복될까?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될 때도 많지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Don't worry,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 너희는 이미 이긴 자고 D-Day를 통과한 자이기 때문에 V-Day가 오는 그날 너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는가? 정말 그날이 올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주일에 가면 목사님이 뭐 잘 될 겁니다 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날이 올까? 분명히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믿어요?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고 데리고 왔잖아. 행복하게 좀 해주고 있습니까? 일만 시키고 힘들어 죽겠지. 공주처럼 모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녀처럼 부리고 있잖아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어때요? 아내 믿을 만해요? 왕처럼 모셔준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런데 애들이 더 먼저잖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다. 그분만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더 좋은 약속을 주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의인은, 여러분 해봐야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살고 이기심으로 살고 분노로 살고 미움으로 살고 판단과 비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미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는커녕 자꾸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힘겨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자꾸 우물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동굴을 파고 동굴 속에 숨고, 우리는 자꾸 숲속으로 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그 명예에 우리는 흠집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패하는 것은 곧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억지로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의리와 신의 때문에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이 인내라는 단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희망으로 기다리는 인내, 소망으로 기다리는 인내,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날짜가 딱 정해지고, 그 이제 결혼 준비도 다 하고, 혼 준비도 다 하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결혼해 둘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휘포모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인 거예요.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고, 내가 선생님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임용도 합격했고 학교도 결정됐고, 알아보니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다 좋은 선생님이고, 이제 계약하면 출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내, 그게 바로 휘포모네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더 좋은 약속이 있지 않냐, 너에게 믿는 도리에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거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D-Day는 지나갔습니다. V-Day가 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계속 설명되잖아요.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내하면 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설레임으로, 기다림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삶이 풀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괴로움에서, 답답함에서, 힘겨움에서 우리는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중심인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참 두렵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아직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육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의 관계나 또 우리의 육적인 어떤 질병이나 이런 육적인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돌보심과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t's okay with Jesus.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알았던 히브리 기자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잡아야 될 것을 더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 믿는 들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라면 다 예수님 붙들고 굳게 살려고 힘쓰지만 때로는 놓칠 때도 있고 세상에 한두 팔다가 손 놓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외롭고 힘겨워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힘써야 할 것을 더욱 힘쓰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힘써야 할 것을 더욱 힘쓰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우리를 혼자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뭘 힘쓰라고 말했냐면 하나 되고 함께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읽은 이 24절 25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제가 정의한다면 함께입니다. with 함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우리의 부족함, 죄악됨, 더러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면 믿음이 뭐냐? 우리가 주님과 매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로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살기 위해, 먹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삶을 지난 뒤에 직장생활 힘쓰겠습니까? 재산 모기에 힘쓰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육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지만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하늘 성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지체들을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로 함께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돌아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한 지체된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돌아보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참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선한 사마리안 선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성도들 명절 때마다 아니면 평상시도 목자들이 추천을 하면 그분들을 돌아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돌봄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 임명옥 집사님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는데 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사실 어제는 임명옥 집사님 남편 우리 조찬문 형제의 생일이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장례식 끝나고 우리 임명옥 집사님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손편지로 한 장을 이렇게 빡빡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저희 딸 임명옥을 위해 중복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례 절차를 마치고 사회를 통해 세종꿈에게 무명의 성도에게 편지 한 통과 현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명의 성도님 편지 일부를 옮겨봅니다. 근무하는 동료 선생님 한 분이 다치셔서 제가 초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수당이 나오면 이물질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생수예배에서 제가 이제 광고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남편 집사님과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기도로 얼마나 위로와 위안이 되실지 몰라 안타까운 마음에 걸리지만 이렇게도 마음과 기도를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임시사님 친정 아버님도 저 울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기 이렇게 또 마음을 전하셨어요. 사랑과 섬김 아껴주심에 울컥울컥합니다. 기도 사랑으로 물질 마음으로 섬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께서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고 백혈구가 필요할 때 생명을 나눠주신 성도님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애들이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놓고 서울 가서 간병할 때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집에 가서 다 애들 챙겨주고 밥 해주고 또 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겨운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의 교회를 섬기는 좋은 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나 고난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고 살아있는 교회고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앞으로 추석을 몇 번 정도 더 지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야, 추석이 이렇게도 빨리 오는데 이 추석을 내가 몇 번을 더 지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와 혹은 다른 친지들과 사소한 것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과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면 오늘 가시면서 영마트에서 사과 하나 사가지고 가셔서 사과 탁 주세요. 그러면 사과 한 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주신 분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살리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홀로족이 늘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 저는 가끔 혼영해요. 혼자 영화 관람, 혼행, 혼자 여행, 혼쇼, 혼자 쇼핑, 혼캠,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신앙생활조차 혼신,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처럼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우리는 영원을 목표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됩니다. 허망한 결론을 내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에 흩어져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30%라니까요. 이게 모이지 않는 습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알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라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되고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울컥 무너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5월 10일 날 옥탑방 문제아들이라고 하는 이 프로에서 김경일 인지심리학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이분 강의를 듣는데 너무 좋아요. 그분이 출연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접한 안타까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평소 강인하고 지혜롭고 인간미 넘치는 분이었는데 전혀 징후가 없이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컵라면 먹다 남은 컵라면이 하나인 거예요. 그분은 집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다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컵라면 먹다 욱하는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컵라면 절대 혼자 드시지 마세요. 컵라면도 꼭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욱하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규칙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물론 주일 예배 때 우리 꿈의 교회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와가지고 서로 개인적인 격려를 나눈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 목장에 참여 안 하세요?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매일 가정교회에서 속으로 목장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격려받아서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한번 힘내자 그래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혼자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숲속의 나무는 서로 영양분을 나누기에 풍성한 숲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가로수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있는 나무들은 물 주는 차가, 비료 주는 차들이 늘 타내면서 가물으면 물을 주고 관리하더라고요. 숲은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홀로 서 있는 멋진 나무가 아니라 함께하는 울창한 숲으로, 우리 꿈의 교회 숲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것은 나 홀로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을 굳게 잡으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힘써야 될 것을 더욱 힘쓰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함께하기를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괜찮지 않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괜찮다고 또 괜찮게 하시는 주님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릴게요. 생명의 삶 10호로가 출간되었는데 오늘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오늘 아침 묵상 멀티큐 목사님들이 진행합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드립니다. 수요일까지 생수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드리고요. 목, 금, 토 3일만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자율로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가정에서 자율로 드리도록 대체합니다. 다음 주일 토요일부터 토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다 정상적으로 다 진행됩니다. 단 주일 예배 후에 식당만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착한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달 착한 헌금도 교회 중병을 앓고 있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착한 헌금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과정 꼭 전화 오면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많이 가셔도 괜찮아요. 대가족인 경우는 100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 인도하셔도 되고 그날 여기에 QR코드 있는 거를 딱 찍으면 스마트폰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TV와 연결하면 바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가끔씩 새로운 노래들 부를 때에 여러분이 이 악보가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 앞에 놓인 QR코드에 이번 주에 예배 그 찬양을 딱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악보가 다 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금요일쯤에 미리 부를 찬양을 좀 보내주시면 미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좀 할 테니까 미리 좀 들어보시고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회 발전과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회나 또 저에게 문자나 또 이렇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면 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지 마시죠.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세요. 멋진 가정 선교사 되세요. 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10의 1줄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 추정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 후에 이 나라의 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